제가 사역 초년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할 때 믿는 집 가정에서 자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강한 충격 요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예배실로 데리고 들어온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예배실 밖으로 데려 나가면 참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을 건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뉴스 봤어요. 마스크 착용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려고 하는데 차로 공무원을 밀어버리고 달아났던 사람에 대한 뉴스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죠. 저는 그렇게 도망간 그 사람도 마스크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스크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이 지금 의무화되어서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그 사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하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왜 그렇게 아주 이상한 짓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참 의아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도 잘 생각해 보면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거나 한산한 길을 지나갈 때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는 것대로 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내면과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미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또 반대로 자기 내면을 잘 살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잠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불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의들, 그에 대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범하면서 불의를 행했는데 그 사람들 관계에서 불의를 행한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다고 핑계를 댑니다. 왜 똑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벌을 주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의 내면과 또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고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내면과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면과 만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예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중에 절대자가 존재하고 있구나, 절대자가 이 세상에 지금 오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절대자가 별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것들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되는 예물들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구원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내면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인간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최종적으로 인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받으셔야만 했던 합당한 영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인간은 자기의 내면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 세상 만물은, 특별히 인간은 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창조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 첫 번째죠.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훌륭하며 빛난다고 인정되는 자랑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서 또 이 세상 만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조화롭게 공존해 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선하심이, 전지전능하심이 그 만물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물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훌륭하고 빛나고 위대하시다는 것이 만물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고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훌륭하고 빛나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서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21절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는 사람의 아주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 알면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감사도 하지 않겠네. 여러분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내면을 살펴서 진짜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했고 또 만물을 살펴서 그 절대자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 절대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라도 분명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주의 질서 있는 이 움직임들, 여러분 그것과 대조적으로 또 우리의 몸에 작은 세포 하나, 그 세포가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막연하게라도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둘러봤던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안정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김용만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2018년도에 이게 TV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자연 앞에 서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경외감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과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절대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과 또 예수님이 그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신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내면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하는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들을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계속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22절 말씀에 보면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왜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지? 21절 하반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도 인간이 계속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죄와 불의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가 죄와 불의로 거짓에 물들었고 흐릿하게 흐려져서 인간의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어.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인간에게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를 범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이 자유의지는 거짓에 물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망가졌어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거짓에 물들었고 망가져서 자유의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실행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죄에 빠져서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똑바로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때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고가 진행될 텐데 그 자유의지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 이런 부분을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줬는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죠? 우리의 노력이었어요? 우리의 의지였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죄와 불의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22절에 가보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너희들이 계속 거부하냐면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말씀이 지금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가끔 인간의 모든 죄는 욕심과 교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 왕이 되려는 교만함이 있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제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은 교만에서부터 기인하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생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씩 다른 교회 설교나 강의를 하러 갔을 때 또 우리 교회의 개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말 안에 제 자신의 탁월함과 내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자랑들을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다른 사람보다도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또 저에게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에 늘 의지적으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해지지 않고 교회가 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가 그런 목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지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갈 거니까, 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그냥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죄와 불의에서 허덕거리면서 그 죄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교만이라는 그 오물을 계속해서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쭉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예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가 망가졌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 느낌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는 없지만 뭔가가 있다, 그걸 계속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조사했을 때, 인종들을 다 조사했을 때 종교가 없는 나라가, 종교가 없는 부족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고요? 아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종교가 다 있었다고요. 물론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신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는 그 명제 자체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는 명제를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자를 인식하고 있고 막연하게라도 그 절대자를 찾아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죄와 불의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또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느낌 가운데서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계속 그 뭔가를 절대자로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면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도 고스란히 담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망가져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가 느껴지고 있긴 한데 절대자에 대한 뭔가가 지금 계속 느껴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는 계속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낸 우상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우상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 우상들이 어떤 범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모두 다 사람이 다 정해줬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방식까지도 사람들이 다 정해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해서 느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죄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인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과 새와 짐승들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만든 것은 인간이 아주 적극적인 행위였음을 헬라어 말씀에서는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간이 이 일을 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내면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계속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가져서 어두워져서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뭔가 있다는 느낌은 계속 강하게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을 사람의 모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는데 뭔가가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이 뭔가를 섬겨야 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과 합쳐져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이 하나가 아니야. 10개가 아니야. 100개가 아니야. 몇십만 개, 몇백만 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죄와 불의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우상은 모든 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죄와 불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인간의 내면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과 죄와 불의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주인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들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들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스스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나의 가운데 내려졌구나.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